자, 오늘은 성경 속 기도의 사람들 그 중에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생각하고자 합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은 야렛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에녹이 낳은 아들은 무두셀라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 그러면 무두셀라죠. 무두셀라의 나이가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969세.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성경을 연구해 보면요, 이 무두셀라는 노아의 홍수가 있을 때 그 해에 죽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쩌면 더 살 수도 있었는데 그 홍수로 인해서 죽었을지도 모른다, 그럴 정도로 가장 오래 장수한 분이에요. 그런데 에녹의 아버지 야렛은 962세를 살았다. 그러니까 무두셀라 가장 오래 산 969세보다는 7살 적지만 962세를 살았으니까 성경에 있는 인물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이 에녹의 아들이고, 그 다음으로 오래 산 사람이 에녹의 아버지예요. 이렇게 오래 산 사람에 비해서 중간에 끼어 있는 이 에녹은 365세를 살았다. 상대적으로는 적게 살았죠. 그렇지만 에녹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죽었다고 표현이 되지 않고요,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런 사람인데, 이 에녹은 특별히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녹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삶의 내용은 얼마나 귀한지, 에녹에 대해서 평가할 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이런 평을 듣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다 그러면서 기도한 얘기는 기록도 안 돼 있는데 왜 에녹을 기도의 사람으로 찾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본문 자체에는 기도했다는 내용은 없지만 기도한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다른 말이 아닌 것입니다. 엎드려서 기도하는 기도만 기도가 아니라 삶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가 기도의 삶인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겠어요? 그 동행한다고 하는 내용은 결국 하나님과 늘 기도하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조이 도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 이마트라든지 또는 뭐 무슨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곳을 가게 될 때 차들이 한꺼번에 많이 몰리니까 주차하기가 어려울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마트에 가는데 주차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뭐 그까짓 거 가지고 기도하냐, 기도 안 해도 사실 주차는 할 수 있습니다. 뺑뺑 돌다 보면 주차 공간이 결국 나오고 주차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작은 일까지도 모두가 다 하나님과 함께 상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기도는 거대한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문제들,
그런 것만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작은 일들이 모아져서 큰 일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작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나중에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큰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가 있는 건데,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주차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 주차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가 막힌 자리에 내 차가 탁 들어가는데 가장 좋은 자리가 비어 있거나, 아니면 내가 딱 들어가는데 내 앞에서 차가 싹 빠져나가고 내가 주차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었을 때 우리는 쉽게 어쩌다가 우연히 그렇게 됐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한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소한 일에 대해서도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이고,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런 작은 일까지도 하나하나 하나님과 기도하며 동행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온 우리의 삶을 그런 식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하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업을 위해서 어떤 바이어를 만난다, 계약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럴 때에도 그 순간 가면서 차 안에서도 하나님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제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제가 말할 때 설명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설명할 때 성령께서 그 바이어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이 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때에도 말은 그 사람하고 둘이 나누지만 생각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마치 세 명이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실제로는 두 사람이 이야기하지만 세 사람이 앉아서 대화 나누는 것처럼, 주님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대답하면 좋죠? 마음으로 물으면서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기도하는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이것은 내 말재주야, 이거는 내 실력이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그렇게 작은 일 하나하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 매 순간순간 나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상의했다는 거죠. 하나님,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 앞에 묻고, 그때 주시는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그것을 순종해 나아갈 때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제가 거대한 과제일 수도 있지만 아주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런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동행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6월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기로 약속한 최영기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가정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국제 가정교회 사역원의 원장님이신데, 그분이 제게 메일을 보내셨어요. 6월에 목양교회 가서 집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도의 제목을 저에게 주십시오. 교회의 기도 제목, 담임 목사 개인의 기도 제목, 그리고 목사 사모의 기도 제목을 2가지씩 제게 보내주세요. 제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지만 부흥회를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 오래전부터 그 기도를 하고 오겠다고 하신 분은 이분이 처음이에요. 그런데 1, 2, 3 기도 운동이라고 붙였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이상 23초 이상 기도한다는 거예요. 1, 2, 3 기도 운동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위해서 23초, 하루에 23초 기도하는 거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까짓 거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23초를 매일 한 번 이상 기도하는 거, 이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지만 얼마나 소중한지, 그냥 막연히 기도할게요 이거보다는 매일같이 그 사람을 위해서 23초씩 기도하면 10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230초가 되겠고요, 100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2300초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도야말로 어쩌면 많은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의 실제적인 예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성도들이 이런 1, 2, 3 기도 운동을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1분 이상 기도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주 가까운 사람, 내용을 많이 아는 사람은 그걸 위해서 기도할 게 많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 위해서 23초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얼마나 귀한지,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인데, 여러분, 저는 그 1, 2, 3 기도 운동을 벌이면서 그분이 저한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매일같이 23초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당신도 기도 제목을 제게 주세요. 제가 위해서 23초 이상 당신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는 6개월 이상을 기도하고 집회를 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한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여러분이 매일같이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꼭 많이 오래도록 기도해야만 기도는 아니에요. 정말 내 마음을 담아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루에 23초만 그를 위해서 기도해도 어쩌면 충분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한 번만 기도하고 끝나면 별거 아닐 수 있는데, 이슬비에 옷 젖듯이 매일 23초 이상, 하루에 한 번 이상 그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이 얼마나 존귀한 일인지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목장에서 목장 식구들끼리 서로 1, 2, 3 기도 운동을 한번 벌여보세요.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 자기 반 아이들을 위해서 한 명을 위해서 23초 이상씩, 우리 선교회에서 선교회원들이, 선교회장님이 회원들을 위해서, 회원들이 회원들을 위해서 23초 기도하는 거 못하겠습니까?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삶의 내용은 곧 기도하는 삶인 겁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잘하셨어요. 그러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주방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러이런 일들을 위해서 지금 어디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일이 성사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새벽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잠자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머리에 손을 얹고 23초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하나님 우리 딸, 하나님 우리 손자, 우리 손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오늘도 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그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로도 충분한데 매일 하는 거죠. 매일. 그렇게 날마다 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응답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매일같이 순간마다 짧은 기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 문제를 놓고 30분, 1시간씩 물고 늘어지듯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만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화살처럼 짧지만 강력하게 박히는 화살 기도, 그런 기도가 있는 거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게 하소서. 좋은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에녹,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되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고 짧게 평가되어 있지만, 이 에녹이야말로 위대한 기도의 사람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은 정말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어, 이런 평을 들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